떠나시고 같이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하늘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 우리 묵도드리심으로 2월 둘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예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팔이 나를 엄보하며 내가 주의 금목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굴러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너와 동행 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벗어나갔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새해가 또 음력과 양력이 다 지났습니다. 이번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도 성령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영육간의 강건한 성도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우리 함께 우리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깊이 새겨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한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도 주님 주시는 건강함으로 정말 우리가 날마다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뒤에 이거 좀 꺼주세요. 네, 괜찮으시죠? 오늘 날씨가 별로 안 더워서 안 추워서 당분간이 아니고 하여튼간 코로나가 더 안정될 때까지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통성기도 큰 소리로 말하고 또 그런 것도 좀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배 전에 반드시 체온 체크, 마스크 착용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 수시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희 소독 기구도 샀어요. 비싸게 주고. 그래서 연막탄으로 쫙 이렇게 뿌리면 소독이 딱 된다고 하더라고요. 소독도 제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개인 위생 철저하게 예배 전에 잘 준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여러분 또 확진자 수가 100명 아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코로나가 잡힐 때까지는 여러분 개인 위생 그 다음에 많이 또 너무 세상에서도 여기저기 또 막 다니시는 거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안 걸려도 교회에서 나왔다 그냥 교회가 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또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어디서 어떻게 걸렸는지 몰라도 그죠?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교회에서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하여튼간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늘 지혜롭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거 꼭 잊지 마시고 2번 보십시오. 2번 2000년도 우리 회계감사 각부 모든 회계님들은요 재정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 또 우리 애찬 교육부서 남전도 여전도회 이르기까지 여러분 2월 마지막 주까지 유광렬 우리 감사부장님께 회계 감사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저희가 지금 원래 회계감사 끝나면 3월 재직회 때 재직회 우리 분기별로 있거든요. 회계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행히 여러분 저희 그래도 뭐 너무 감사하게 저희 더 나은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또 그래도 또 부족하지 않게 또 채워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또 그것이 교회를 통하여 또 세상으로 또 흘러 넘칩니다.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물질의 축복도 받아 누리시고 그것을 세상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더 채워주시는 놀라운 여러분 또 선순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더 나은 교회는 작년에 그래도 좀 부족하지만 우리 악한 교회 좀 몇 교회도 우리가 구제부에서 좀 도와드렸고 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우리 목사님들 자녀들 중에 대학 입시 합격을 했는데 또 못 가는 우리 자녀분들 저희 교회에서 장학헌금을 좀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크다면 크고 또 작다면 작을 수 있는데 저희 교회는 그래도 대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좀 열심히 좀 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도 사실은 우리 더 나은 교회에서 그래도 공부시켜 주셔갖고 제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앞에 딱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했죠? 여러분들이 공부시켜 주셔갖고 제가 여러분 여기 교회 담임 목사로 올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드린 거는 틀어드는 건 없다.
반드시 어떻게든 또 주의 은혜로 이게 또 우리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열심히 또 말씀 준비해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갚아 나가야겠죠. 그래서 목회자 이번에 자녀들 제가 도와줄 때 저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도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더 나은 교회가 더 크게 빨리 축복받아서 더 많이 흘려보내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구제부가 마이너스래요. 구제가 지금 구제 헌금은 마이너스가 좀 됐다고 하니까 마음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다 마음 주시는 대로 해야지, 헌금은 여러분 막 내면서 시험 들고 들으면서 시험 들면 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제가 헌금하고 싶은데 필요한 것이 없습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제가 그런 분들 들으시라고 하는 거니까 왜 자꾸 헌금 얘기하냐고 그러신 분들은 안 들으셔도 돼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막 어디다가 헌금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성도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니까 너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선교 또 구제 우리가 더 많이 해서 코로나 때문에 또 어려운 우리 지역 교회는 뭐 소상공인도 아니고 교회에서 나라에서 뭐 도와주는 것도 많지 않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좀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제가 기도를 이번 주에 좀 많이 드렸습니다. 위해서 함께 여러분 좀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 예배는 수요 금요 예배 없고요. 새벽 예배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 5시 30분 있으니까 여러분 잊지 말고 예배도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말씀 듣고 우리가 깨닫고 또 성령 충만해지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알곡들과 함께 또 가라지도 허락하신 이유,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신앙생활 해나가는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듣고 깨닫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복음으로 바로 서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여러분, 추수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입니다. 뭘 둘 다일까요? 당연히 알곡과 가라지겠죠.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비유라고 하는 방법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비유, 어떤 거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복음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예수님의 비유 설교 중 대부분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 여러분 그냥 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신학적으로 딱 정해졌다라기보다 느낌으로 달라요. 보통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긴다 할 때는 보통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틀린 건 아니지만, 근데 오늘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있고, 들어보셨죠? 근데 아직이에요. 아직. 물론 어느 다른 종파, 캐톨릭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 교회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개혁교단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그 이후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인데도 조금씩 부족함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개념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은 여러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에요. 이것을 혼동하고 섞으면 안 됩니까? 아주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니까. 그래서 그거를 죽어서 가는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 무자르듯이 딱 자를 필요도 없지만 그냥 그 정도 개념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이야기를
비유를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여러분 생존이 한 해 농사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던 그 고대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벼농사할 때 모내기를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뿌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씨앗이 어떤 좋은 밭에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기도 하지만 길거리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에 떨어지면 씨앗이 마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잘 자라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열매가 잘 안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뿌렸을지 알겠죠. 아무렇게나 뿌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 온 정성으로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거룩하게 정성을 들여서 뿌려놓은 씨앗 사이사이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중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잡초 같은 거죠, 같이 덧뿌렸어요. 다 가라지 씨를. 그러니까 여러분 벼, 밀 이런 것이 나야 될 곳에 잡초가 같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도요 여러 종류의 원수가 있는데 오늘 이런 원수는 아주 악랄하기 짝이 없는 원수입니다. 그냥 차라리 억울하면 한 대 때리고 가면 한 대 맞고 끝날 일도 아주 내가 네 굶겨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네 희망과 소망을 다 그냥 품지 못하게 아주 정말 악랄하기 짝이 없는 이런 행동으로 원수가 이 알곡 씨앗 사이사이에 가라지 씨앗을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곡식이 자라면서 가라지도 함께 자랐습니다. 이걸 본 일꾼들이 주인한테 주인님 우리는 분명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 가라지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하니까 주인이 원수들이 그렇게 했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일꾼들이 주인한테 다시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가라지를 빨리 솎아내버릴까요? 뽑아내버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래야 돼. 이건 당연히. 가라지가 함께 자라면 곡식은요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가라지가 모든 영양분들을 다 빨아먹기 때문에 이 가라지는 일반 그 곡식들보다 그 뿌리가 훨씬 더 깊고 넓게 퍼진다 그래요. 시골에서 여러분 그 텃밭 하시는 분들은 이 심정을 알 수 있을 건데 저는 그 가끔 처갓집 가면 처갓집이 이렇게 잔디밭이 있거든요. 집 문 앞에. 근데 거기서 가끔 우리 장모님이 그 잔디 사이사이에 잡풀들을 이렇게 뽑아내시더라고요. 잡풀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봄, 여름 지나면서 그냥 그 잔디를 다 덮어버린대요. 잡초가 많으면 잔디가 잘 자랄 수 없기 때문에, 가라지가 많으면 알곡이 잘 자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빨리 솎아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가라지를 그냥 두라.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중요해요. 이유가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 곡식까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뽑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라지의 뿌리는요 곡식의 뿌리보다 더 깊고 넓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가라지만 솎아낸다는 것은 당시 기술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거의. 그러니까 하나 뽑으면 또 하나 같이 막 알곡이 따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가라지의 처리는 지금 막 자라는 막 나기 시작한 초가 아니라 이런 풀, 이제 막 나기 시작한 풀 말고 추수 때까지 미루고 완전히 다 자란 다음에 추수도 같이 다 하자. 그리고 곡식과 가라지를 그때 나누자 이거예요.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리라.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놔두게 하겠다. 그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간에다가 넣으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비유에서 말하는 추수 때, 즉 세상의 마지막 때에 알곡은 모아 곡간 안에, 즉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리고 가라지들은 한데모아 불로 사른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지옥에 간다. 그 얘기죠. 지금은요, 아직은요, 2021년도에는요, 여기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안에도 모를 일이에요. 모를 일이라는 거예요. 아직은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때가 추수 때, 종말의 때, 예수님 재림의 때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것이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 성도들의 실존이 담겨있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라지는 반드시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설교를 들은 제자들은요, 그 의미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여쭈어 봅니다.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3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게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라지 비유의 내용의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한 게 그거죠. 가라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대충 어떤 건지 알고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가라지에 대해서 성경을 좀 영어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적어도 여러분 이 가라지는요 두 종류로는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그 나라에서 뭐든 넘어지게 하는 것, 그죠? 어떤 이거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약간 물건에 가까운 느낌. 것. 또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또 엔드로 나와 있어요 여기, 그죠?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은 everything that causes sin, 그러니까 어떤 죄의 원인이 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것들과 그 다음에 모든 어떤 사람, 악한 어떤 그 죄를 짓는 모든 악의 그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는 가라지는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어떤 그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것도 있다는 거예요. 것. 이러한 여러분 가라지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사람들, 어떤 경우는 우리 이웃들, 때로는 뭐 어느 나라에 뭐 정치하는 사람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때로는 뭐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 어떠한 뭐 직분의 사람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모든 것, 뭐 TV일 수도 있겠죠. 뭐 회사일 수도 있겠죠. 어떤 때는 돈이나 뭐 게으름이나 그 이외에 나를 방해하는 어떤 상황과 환경의 그 모든 것, 돈이나 뭐 권력이나 명예욕이나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가라지는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무엇이 있느냐. 그거를 여러분 그게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가라지를 빨리 좀 살라달라고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그 가라지는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간다는 거예요. 함께 간다. 이걸 신학적으로 그래서 어느 교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죄를 짓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상태. 그게 선악과 이후의 이 땅에서의 모습이다. 죄를 짓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상태. 여러분 가라지는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함께 가는 겁니다. 이 얘기가 나는 죄를 그냥 계속 지으면서 살아도 되는구나 그 말이 아니고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간구해도 죄의 모습은 늘 우리 옆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이 가라지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지 못하도록 추수 때까지 함께 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는 뭐가 중요해요? 주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니까요. 주인의 역할이. 주인은요, 알곡이, 가라지가 그 알곡의 모든 영양분을 다 빨아먹고 다 뺏기기 전에 계속해서 여러분 물도 더 많이 넣어줘야겠죠. 양분도 더 많이 넣어줘야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더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가라지 때문에 맨날 목사님 나는 걸려 넘어집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라지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양분들을 제대로 먹고 제대로 여러분 훈련하지 않으면 추수 때 여러분 자라지 못한 알곡 보이지도 않겠죠? 같이 가라지하고 잘라가지고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장로교 목사가 할 소리는 아니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은 좀 정신 박자 차려서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 예정론도 아니고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예정론 그런 거 아닌데 여러분, 누가 가라지고 누가 알곡인지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알곡이 되십시오. 알곡이. 어떤 경우는요 여러분, 내가 잠깐 실수한 사이에 누군가에게 가라지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알곡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그 양분 내가 다 쪽쪽 빨아먹고 넘어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함께 있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인으로 살았던 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들이 처한 형실은 지금 우리 시대보다 더 혹독했을 것입니다. 밖으로는 로마가 점령해 와가지고 마음껏 종교생활도 못하게 합니다. 그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도 못 믿게 합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 통치를 받고 있었던 시대, 또 영적인 지도자들은 다 넘어져 있고 메시아도 알아보지 못하는 어두운 시대, 어쩌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가라지의 가장 대표적인 선수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가라지는 당장 뽑아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알곡이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알곡과 함께 그냥 둬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와는 아무 상관없이 돌아가는 것 같은 이 현실에 굉장히 곤혹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은 제가 가끔 성경 공부할 때 제일 많이 우리 듣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세월호가 왜 넘어집니까? 9.11이 왜 일어납니까? 예전에 누가 하나님이 계시면은 내가 왜 아픕니까? 왜 내 사업이 안 됩니까? 저 사람은 더 나쁜 놈인데.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가라지는요 함께 가는 거라니까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성경 여러분, 구약 성경 하박국 같은 선지자는 뭐라 그랬어요? 아수르가 하나님 믿는 유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갖고 하나님의 교회가 막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막 회파당하고, 근데 그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가만히 계세요. 하나 말씀도 없이 아주 무능력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방 신들한테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 마음이 막 분노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냐. 말도 안 된다. 지금보다 여러분 훨씬 더 그들의 곤혹감은요 더했을 겁니다. 우리들이 여러분 느끼는 곤혹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악마의 장난이 아니면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계속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맨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배척당했다는 사실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야 되는 제자들의 이 마음은요 곤혹스럽기 짝이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로마 제국한테 저렇게 하루아침에 로마 병정들한테 못 박혀 돌아가실 수가 있는가. 억울하기도 하지만 이런 사태를 방관하고 계시는 그 사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 읽어보셨나요? 침묵. 거기 보면은 그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 처음에
그날에 들어왔을 때 기독교인들 뭐 박해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그 신부님이 기독교인들이 잡혀가지고 그 썰물 때 물이 나갔다가 밀물 때 이렇게 물이 들어올 때 한 가족, 부족 사람들 이렇게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키 작은 어린애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수장돼 갖고 죽는 거를 척 숨어가지고 뭐 프랑스 신부님인가 그분이 지켜보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 알았는데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던, 다니엘과 세 친구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여가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네가 지금 그 아버지 뻘 되는 사람한테 네가 지금이라도 예수님 하나님 부인하면 네 가족들 다 사는 거야. 자기 눈앞에서 여러분 자기 아들 딸들이 수장되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말씀이 없어요. 왜 그런가? 도대체 왜 그런가? 만약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전능하시다면 이런 불의한 일은 일어날 수 없어야만 하는데 인류 역사는 늘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늘을 돌려보시면 억울한 것 투성이죠. 주인이 오늘 얘기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요 안 좋은 일을 당하셔갖고 한 번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 하나는 죄인이고 또 하나는 뭘까요? 나는 의인이다 그럴 줄 알았더니 하나는 악인이야. 악인. 죄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 우리 다 죄인이잖아. 우리 인간은 선한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적어도 우리 악인은 되지 말자. 악인은 되지 말자. 목사가 악인은 되지 말자. 악한 줄 뻔히 알면서 사람들 앞에다 구덩이를 파고 빠져 죽기를 기다리면서 자기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라가 넘어지든지 말든지 뭐 망치든지 사람이 걸려 넘어지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수없는 고소와 고발 그리고 막 거짓말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혼자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우리 그런 악한 목사는 되지 말자. 제가 그때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 똑같은 다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시편 1편에 나오는 우리 악인은 되지 말자. 악을 동모하여 문제를 일으키고 생명을 죽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기 위하여 온갖 모략을 꿰면서 자기 혼자 살아남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그런 악인. 여러분, 이런 악인들이 판을 치는, 심지어 그 악인이 목사님들도 있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그런 악인 목사도 안 되려고 저도 노력하는데 장로님들도 있고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있으면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더 나을 것도 없고 평신도 똑같죠. 뭐. 더하면 더 있지. 솔직히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광신적 미래주의에 빠지려고 그래요. 이 땅은 소망 없어. 이 땅은 소망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신천지 같은 데가 그런 데인데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받아야 된다. 계시록 14장 1절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라는 상징적 숫자를 자신들의 그 교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로 간주하고 이것만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고 역사가 다 실종이 돼. 그래가지고 그냥 오로지 그 어떤 성경도 없고 말씀도 없는 광신적 그 미래 종말주의자들. 근데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딱 생각을 해봐도 꼭 기억하세요. 요즘에 또 종말론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거든요. 종말이 온다고 호들갑 떨지 말라는 건 말씀에도 있어요. 그죠? 종말이 온다고 뭐 어디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뭐 도망치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못 사신 거죠. 그렇지 않아요? 종말이 온다고 뭐 막 사람들한테 겁주고 그래서 사람이 바뀌었다. 그럼 그동안 잘못 산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당장 와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게 늘 사는 것이 종말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종말이 오니까 이 땅에서 뭐가 필요가 없다, 뭐를 뭐 팔고 그리고 무슨 어디 산으로 들어가고, 이거는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도 나는 지금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그대로 하고 예수님 맞을 수 있다 하는 그 일을 하면서 사십시오. 그 일을 하면서 사시면 돼요. 종말이 온대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때 성경은 아니지만 재밌는 책을 하나 읽었는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종말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진짜 많이 등장했어요. 예전에 그 십자군 사건이 있었을 때는 그때 여러분 세상 종말이 온 줄 알았어요. 이슬람의 수장이 적그리스도다.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와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벌써 한 500년 지났죠. 그것뿐입니까? 냉전 체제에 있었을 때, 이거는 실제로 제가 들은, 우리 교회에 와서 목사님들이 막 부흥회 때 이런 설교도 하시고, 저는 이런 책도 많이 읽어봤어요. 여기도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냉전 체제에 소비에트 연방이 적그리스도다. 또 그 다음에는 또 조금 더 나가서는 1970년대, 80년대 유럽 연합이 다니엘에 나오는 그 열 뿌리다. 그래서 그 연합의 첫 번째 그 대표, 영국에서 나왔거든요. 영국 총리가 적그리스도다. 이게 여러분 이단들이 아니고 정통 우리 그 목사님들이 실제로 설교를 그렇게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강의하시면서. 그래갖고 막 목사님들이 종말이 다가왔습니다. 이런 얘기하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 2009년도에 미국 갔더니 그때 한참 여러분 시끄러웠던 게 오바마 대통령 적그리스도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다. 그전에는 무슨 록펠러가 또 적그리스도였대요. 그 다음에 빌 게이츠가 적그리스도고, 트럼프 대통령 됐었을 때 트럼프가 적그리스도. 이번에 바이든이 적그리스도 된 거 아시죠? 바이든이 적그리스도다. 모르겠어요. 그 중에 한 명 진짜 있을지도 모르고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든 말든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알면 뭐하고 모르면 뭐예요? 적그리스도인지 알면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바이든이 적그리스도니까 내 신앙이 바뀌었습니다 하면 지금까지 여러분 잘못 사신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누가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막 놀래가지고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한다. 그런 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종말 신앙이 아닙니다. 광신적 미래주의자들, 종말을 쫓아가는, 복음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없고 그냥 오로지 종교적 열심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현실이 다 붕괴된 채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종말론자들,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또 다른 극단이 뭐냐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또 다른 극단으로 빠지는 게, 말세의 이런 가라지들을 당장 자신들의 노력과 힘으로, 내 힘으로 뽑아낼 수 있다라고 믿는 소위 근본주의적 종파들이에요. 근본주의적 종파들. 우리나라도 있어요. 악인들과 함께 가는 것을 나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왜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악인을 뽑아버립시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 모든 그 능력이 다 나한테서 나와요.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투쟁하여 그 모든 가라지를 다 뽑아버립시다. 하나님께 엄청 충성하는 듯이 겉으로는 보이지만 이거는 정말 여러분 교만의 끝이에요. 교만의 끝. 그 과정에서 알곡들까지 다 떨어져 나가기도 하는데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분 근본주의 그 기독교 단체 아시죠?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여러분 이 근본주의자들이 들어오면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다 맞는 말입니다.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 딱 오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다 썩었고 교회는 다 잘못됐고 정의는 여러분 좋은 건데 문제는 여러분 그 정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정의만 남아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난도질하듯이 다 잘라버리고 능랭해지고 오로지 정의를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다 내보내고 다 내보내요. 교회에 사람들이 오지를 못합니다. 그놈의 정의롭지 못하면. 그래서 당신 어느 편이야? 내 편이 정의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막 위아래로 나뉘어져 갖고 싸우고. 다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른 종파끼리 싸우나 교회 안에서 다 자기네들이 옳다고 그러고 싸우고 있어요. 내가 알곡이니까, 너는 가라지니까 나가라는 거야. 나가라. 근데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오늘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알곡 하나라도 잘못될까 봐 너희들한테 얘기하는데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건들지 마. 왜?
가라지 건들고 가라지 빼내다가 알곡 잘못될까 내가 두렵다. 또 하나 여러분, 대표적인 대한민국 근본주의, 이거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되게 중요하니까.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제가 대예배 때 이런 거 잘 안 달아드리는데 오늘 확실하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기독교에만 성행하는 소위 우파 기독교. 여러분, 미국만 가서 교회 다녀도요, 이런 얘기하면 다 웃어요. 목사님, 지금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김정은한테 교회를 바치게 생겼습니다. 그런 얘기 여러분 미국 가서 하잖아요. 그럼 미국 사람들이 아멘 그럴 것 같아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교회의 본질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의 본질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캐톨릭, 즉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창세기에 세워졌던 아브라함 시대 때 교회나 지금 2021년도 대한민국 교회, 똑같은 성경으로 설교하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아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아멘하고 어떤 사람은 노멘 한다면 그건 여러분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요, 우파도 좌파도 되어서는 큰일 납니다. 이거 대한민국에만 아주 유일하게 남아있어요. 뭐 다른 데도 조금 있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만. 그래서 기독교가 우파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없어요, 그런 거. 성경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은 보편적이고 교회는 통일적이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복음은요, 완벽하게 세속화됐어요.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그대로 손잡았어요.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리 갖고 놀고 저리 갖고 노니까 사람들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일을, 큰 일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걸 뭐라 그래요? 세속화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세속화되었어요. 그런 복음 없습니다. 이게 똑같은 복음이어도 나가서 다 같이 사람들이 동일하게 우리가 아멘할 수 있어야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어느 정당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꼭두각시로 전락해버린 그런 기독교는요, 세속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해야지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변질된 세속 종교일 뿐입니다. 기독교인은요, 어느 정당이어야 된다? 거짓이에요. 뭐 어느 정당에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건 신앙이 아니고 신념이기 때문에. 하지만 완벽한 신념은 없어요. 복음 이외에 어떤 것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우물안 개구리예요. 예전에 여러분 그 흑인들이 얘기했던 해방신학,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까? 흑인들을 해방하기 위하여. 여성들은 뭐라 그랬어요? 여성들을 해방하기 위하여. 여러분, 복음의 단편적인 아주 일부 복음에 관한 걸 가지고 그것이 복음인 양, 그게 여러분 한국에 들어오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는 흑인이 아닌데, 내가 흑인이 아닌데 흑인 해방신학이 나한테 무슨 영향을 끼쳐요? 내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고, 내가 남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여성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게 나한테 와닿지는 않잖아요. 그런 건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어느 한 부류를 대변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답답해도 속 터져도 누가 봐도 가라지가 분명한 것 같아도 오늘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십시오. 둘 다 추수 때까지 두어라.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알곡 건드릴까 무섭다. 알곡 건드릴까 무섭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판정 목사 실수로 알곡 실족할까 봐 조심해야겠죠. 저는 또 말로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목사님들이 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때로는 가라지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알곡 건드릴까 무섭다. 내버려두면 알곡들이 더 다칠 것 같고 더 알곡들이 자라지 않을 것 같은데, 기독교 역사를 봐도요, 오히려 교회의 적이 교회가 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교회가 되고, 교인들을 넘어뜨리는 게 교인이 되고, 조심해야 돼요. 둘 다 추수 때까지 두어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죄를 막 지고 삽시다 이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지혜롭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현대 생태사상과 그리스도교라는 책에 나오는 산처럼 생각하기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 뜨는 생태신학 책인데,
그 책을 읽고 어떤 분이 수녀님이시던데 산처럼 생각하기, 그러니까 좀 다른 적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글을 읽고 내용은 이런 겁니다. 1910년, 20년 미국 산림청에는 늑대를 보면 다 죽였대요. 두 가지 이유에서인데, 늑대가 사슴을 많이 잡아먹어서 인간들이 마음껏 사슴 사냥이 어렵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늑대가 육식동물인데 이 옛날에 육식동물은 악으로 취급을 했대요. 왜냐하면 막 다 찢어 죽이니까, 찢어 먹으니까. 이거는 아주 그냥 혐오스럽다. 그래서 육식동물을 악으로 취급을 했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이 늑대가 전멸을 합니다. 그 동네에서. 늑대가 전멸을 하니까 사슴이 늘어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이 많아진 사슴들이 그냥 모든 숲을, 나무들을 이제 막 다 먹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사슴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고, 그리고 숲풀은 완전히 망가졌더라라는 거예요. 벌거숭이 산만 남게 되었다. 산처럼 생각하기라는 이 글에서 필자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하나의 생명체도 중요하지만 그 개체가 어떻게 무리를 이루어 전체 생명이 지속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글이다. 가끔 우리는 누군가가 잘못을 저지르면 섣불리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를 바꾸고 싶어 한다. 그러나 산처럼 기다리고 전체 균형이 맞도록 바라보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비유도 보니까요, 가라지를 뽑아 없애지 말고 추수 때까지 익도록 놓아둬라. 나중에 추수하고 나서 가라지는 따로, 알곡은 따로. 너무 빨리 뽑아버리려다가 자칫 좋은 곡식도 뽑게 되면 그게 두렵기 때문에 알곡 건드릴까 두렵다, 그거죠. 산처럼 생각하기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더 복잡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단선적이 아니고 복선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차원적인 생각의 틀입니다. 현재의 기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과정을 생각하는 것, 또 그 결과의 내용까지 우리가 지혜롭게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 저 사람들은 다 가라지니까 다 뽑아버렸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때로는 나의 적, 상대편의 존재도 하나님께서 왜 그냥 바라보고 두시는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생각,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요, 알곡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라지와 함께 알곡을 가게 하신 그런 여러 사건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그 당시에 억울하게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노예가 되었죠. 억울하게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가지고 당시 주인의, 자기 노예였잖아요. 자기 주인의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결국에는 어디로 가냐면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역사를 가르치시는 역사 교수님들이 그러는데, 역사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 당시에 만약에 요셉이 이 감옥에 안 갇혔으면 돌에 맞아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런 사람들 그냥 지나가다가 누가 죽여도 아무 말 안 했대요. 근데 보디발이 그를 당장 죽이지 않고 정치범 수용소에 가둔 것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신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보디발이 자기 아내의 그 바람길을 알았을 거다. 요셉이 그럴 놈이 아닌데 이것도 알았을 거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요셉을 죽이지 않고 정치범 수용소에 가뒀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요셉에게 가라지와 같을 것 같았던 그 감옥은요, 결국 요셉을 보호하는 어떤 하나님의 방법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요셉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이 사람 로마까지 어떻게 가요? 로마 군인한테 잡혀갖고 포성줄로 묶여가지고 배 타고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약 그 역사를 아는 사람은 다 알죠. 만약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그때 잡혀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갔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 죽이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하나님 앞에 막 서원한,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사도 바울을 죽여야 직성이 풀립니다라고 서원한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로마까지 가기 전에 이 사람은 칼에 맞아 죽었을 거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 뭐였어요? 가라지처럼 보였던 로마 군인이었다니까요. 보성줄에 묶여서. 심지어 여러분, 그 배 타고 가는 동안에 여러 섬을 거치면서 수많은 사람을 전도해냅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시던 어느 목사님이요, 김정은이가 텔레비에 나오면 죽여버리고 싶대요. 배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북한 사람들은 빼빼 말라갖고 굶어 죽어가는데 자기는 막 배만 디룩디룩 살쪄갖고, 북한 교인들이 한 번도 그 6.25 이후에 지금까지 밝은 곳에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너무 억울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박국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평양 땅이 어떤 땅입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 땅이 어떻게 저렇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되었습니까? 그날따라 막 눈물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야, 마지막 때 남한과 북한 교회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겠느냐?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겠느냐? 남한에 있는 그렇게 수많은 세계 10대 교회가 다 있다는 남한 교회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어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까울 것 같냐? 네, 목사님이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니까 차마 남한교회로 그런 말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는 가라지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주신 거는요, 꼭 기억하십시오. 알곡을 보호하시기 위함이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때로는 자라지 못하게 하고 늘 의심가게 하고 나의 신앙의 성장을 막는 가라지는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때로는 질병일 수도 있겠고, 때로는 뭐 사업일 수도 있겠고, 때로는 뭐 돈일 수도 있겠고, 그것이 어떤 것이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추수 때까지 둘 다 자라게 두어라. 오늘 이 마음 가지고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할까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같이 우리 찬송하도록 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많이 보고 내고
기도할 때 우리 하늘나라 가는 그 때까지 우리 앞에 있는 슬픈 일, 고생하는 일, 염려하는 일, 우리 안에 앞에 있는 그 모든 수많은 가라지들,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 그 다 뽑아버렸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 어쩌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죠. 그거 뽑으면요 우리도 같이 뽑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으로 알고 건드리지 마, 알고 건드리지 마. 오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모든 시험과 환난도 함께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 감사하면서 2021년도 새해에도 이제 신정 구정 다 지났는데 주님의 은혜로 하늘을 날아가는 그때까지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늘 날아가는 그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우리 앞에 있는 염려, 근심하고 걱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슬프고 고생하는 수많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끄시고 주님이신 줄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주님 전심으로 그렇게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원한 하나님의 자녀들 주 믿음으로 주여 우리 3절 찬양할까요? 내가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원치 않는 가라지와 함께 가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심에 절대 의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기로 오늘도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앞길 위에 가정과 일하시는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정치하시는 위정자들과 북한 땅 위에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사역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 2021년도에도 늘 경험하는 우리 더 나은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좀 멀지만 이곳에서 인사 대신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